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열심히 들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로마서의 4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분량이고, 그리고 빌립보서가 우리 신앙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어떤 책인가?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을 말할 때에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서신이 몇 가지 있는데, 목회 서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다 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 가운데 그 세 책을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인 책이 뭐냐면 옥중 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그야말로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서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자, 우리 공부 좀 해볼까요? 4권 뭐라고 했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에서 가장 나중에 쓰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좀 이따가 화면 하나 띄우겠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 아시아 혹은 유럽 할 때에 아시아가 지금 우리 사는 이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 근데 바울 사도는 원래 이 소아시아 지방에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그걸 정말 소원했습니다. 동족들을 구원시켜야겠다. 예수 믿어서 그들이 영생 얻도록 동족들을 구원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가 소원했던 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마게도냐, 곧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원은 유대인 동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마게도니아 지방, 오늘날 그리스 이제 그 근방에 되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그가 발길을 옮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3번에 걸쳐 있었는데 1차 때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로 아시아 지방까지도 아우르는, 물론 다른 곳도 왔습니다만 그렇게 아시아 지방도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마는 2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유럽 쪽 전도를 하게 하신 거죠. 이방인 사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지역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제일 아래 보시면 네모진 데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고 나오죠. 그 골로새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골로새 지방,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입니다. 무슨 경상도 하듯이. 골로새 지방에 보낸 편지, 교회들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고, 다 이건 지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은 대개 이런 지명과 관계에 있어요.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나 목회 서신이라든지 특별히 빌레몬 같이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들을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이제 골로새서하고 연관된 이제 옥중 서신에 관한 것들을 잠깐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제일 먼저 보낸 서신이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라고 그랬죠.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곧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지도자 에바브라를 갖다가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이단에 관한 문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가지고 써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근데 그 골로새서를 써보낼 쯤에 마침 바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신 적이 없죠? 오네시모. 이 사람은 원래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종이었어요. 하인이었습니다. 그럼 빌레몬은 누구냐? 골로새에 있는 장로예요. 조금 점심시간이라서 좀 어렵지만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납득하기 쉽도록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를 써보낼 즈음에 바울을 돕고 있던 사람이 전직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 집에 도망쳐 나온 하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서 이제는 바울에게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빌레몬에게, 곧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장로인 빌레몬에게 내가 지금 네 하인을 데리고 있다. 그 사람이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거듭나가지고 내게 매우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가진 허물을 용서하고 네게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잘 부탁한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아까 말한 대로 빌레몬서죠. 골로새서를 보내는 김에 함께 보내려고 쓴 것이 빌레몬서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쓰다 보니까 아까 아까 골로새가 바로 위에 무슨 도시 있었죠? 에베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골로새에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 편지를 쓰자 해서 쓴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좀 순서를 나누기가 거의 어려울 만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됐습니까? 좀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뭐라고요? 이단 문제라고 그랬죠. 잘못된 신앙관을 퍼뜨린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참신앙이 뭔가? 그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사람 편에 이제 전달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가는 길에 그러면 기왕에 이 빌레몬에게 이것도 써야겠다. 오네시모란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저를 주 안에서 형제로 이제는 저는 하인이었지만 거듭난 형제로 용납하라, 영접하라 하는 내용을 쓴 것이 짤막한 빌레몬서고, 근데 골로새 가다 보니까 중간에 거치는 것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함께 써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옥중서신 세 가지 이야기고, 나머지 빌립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빌립보서는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지만은 그것이 유럽의 현관이에요. 즉 아시아를 떠나가지고 대륙을 건너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빌립보란 도시입니다. 이 빌립이란 말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배할 때에 그가 세운 도시라 해서 빌립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인명도 많이 나오고 지명 많이 나오고 조금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하시죠? 감감하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유럽 전도의 첫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전도를 받게 하셔서 그 루디아란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를테면 목사에게도 처녀 목회지가 있어가지고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이 마음에 많이 남고 성도들도 그때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많이 기억 남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형벌받게 될 때를 앞두고 바울과 실라가 고문당한 다음에 찬송하니까 옥터 흔들려가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간수장이 이 사태에 너무 놀래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멈춰라, 하지 말아라 하고 그를 붙잡아서 오히려 간수장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하게 하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도를 바로 빌립보 옥사장에게 한 전도였습니다. 이렇듯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선교에 시작을 했고,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 대한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그 애착이 있고 또 그 교회를 사랑했고, 또 성도들도 그 바울에게 대한 인상, 고마움과 섬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보고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비록 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죄수로 감옥에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쓸 때에 약간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도 없고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숨겨 있지만은 이때 여기도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다. 아까도 디모데 후서 우리 읽었습니다만, 내가 복음을 인하여
사슬의 매인자 같이 매이기까지 나는 매인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쓴 서신이라고는 잘 납득이 안 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서신의 주된 단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뻐하라예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뻐하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세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짤막한 서신 속에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요컨대 빌립보서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참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했을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서신을 읽어가면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하고 바울은 거듭 강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 여러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과 그 감사에 대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이들 교회에 글을 쓸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또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바울이 감사했던 그런 교회 모습을 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빌립보서의 여행을 이제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짤막한 서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시간마다 마치 포도송이가 하나하나 맺히듯이 석류 열매 속에 그 많은 석류 하나 속에 그 많은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또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체험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라도 기뻐라고 외친 그 메시지를 잘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대개 바울 서신이 이렇게 처음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너한테 편지한다. 내가 이 교회에 편지한다. 하고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름 앞에 먼저 자기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은 종종 즐겨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매우 긍지 있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종된 신분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걸 드러냈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참 담대하게 자랑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하게 우리 입에서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압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전에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번에 세우신 종님을 위해서, 종은 임자를 안 붙여도 돼요. 근데 목사 특별히 그때 부흥회 강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종 아무개 하기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종님인 아무개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러면 종의 종은 종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을 알면은 나는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내게는 담대한 자랑이 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은혜 받을수록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 또 그 사실이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또 있을까?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질 땐 자꾸 그 말을 쓰기를 꺼려하고 자꾸 그 앞에다가 뭘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전에 아프리카 가나 갔을 때에 큰 성회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들의 이름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써 있는데 그 이름 앞에 써 있는 직분이 패스터라고 하는 목사는 저 밑에 한두 사람이에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거창해요. 뭐냐면 사도 아무개, 선지자 아무개, 또 어떤 사람은 겸으로 해서 사도 및 선지자 아무개. 목사는 별로 무게가 안 나가는 그런 이름처럼 써 있더라고요. 우리 앞에 과연 무슨 수식어가 필요할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만약에 남기는 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종이다. 다른 교회의 어떤 명칭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직 그 하나의 호칭만 남겨 떠날 수 있다면 참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했어요. 그리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대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안수식이라든지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래다 뭐라냐면 보낸 사람들이 어떤 목사 및 성도들이 보냈다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목사가 대표해서 아무개 목사 혹은 담임 목사 아무개,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정반대예요. 여기에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도 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을 아까도 제가 오전에 광고할 때 지난번에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집사님, 마치 제가 스스로가 마치 순서를 만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면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감독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사 혹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맡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결국은 목사와 감독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요즘 말들 한다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의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감독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벌써 빌립보서의 시작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바울이 자기를 전도자 아무개, 사도 아무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참 능력이다 싶어요. 능력이 있어야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나 겸손할 수가 없고, 능력이 있을 때 바울 사도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신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직책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 여기도 있고, 먼저 사람들을 거론할 때에도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순서를 바꿔서 앞으로는 광고할 거예요.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하면 혹시 장로님 가운데 아니요 내가 꼴찌야 이렇게 불편한 분들 안 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제일 큰 자라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누가 그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이것 외에 나를 부르는 다른 초청장, 나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명함이나 신분이 필요치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여는 겸손으로 드러나고 진실함으로 드러나고, 또 주 앞에 녹초가 될 때까지 충성함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는 핍박받고 고난당한 일을 결코 사양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애통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또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또 긍휼히 여긴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우리 상상과 예상과는 빗나간,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할 때에, 이 본문 빌립보서 서문에서부터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쁨과 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 이상의 나의 신분을 설명할 것은 없다. 그리고 어느새 교회에서 이런 계급을 정하고 첫째 누구고 둘째 누구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일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뜻도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 읽어 나갈 때 정말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생활도 빌립보 교회같이 신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사모하오니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들려오고 우리를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기쁨을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있음을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모습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가르치고 도와주셔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